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9문답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자기 의와 공로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알려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 계명을 돌아볼 때에도 모든 부정한 죄들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받고 명랑받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혼인의 관계에 있는 주부들은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몸됨을 해치고 하나됨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라도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 것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있는 분들도 결혼이 교회로 하나된 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그리고 지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친밀하게 지키며 하나됨을 더 힘쓸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결혼의 신비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깨트리는 것, 간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사람 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부부 관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그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나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성도 간의 한몸됨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더 확장하여서 부끄러운 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한몸됨의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 가정, 교회 또 성도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의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부부의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마음 가운데 같은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다른 부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을 다른 것으로 누리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부부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게 해주시는데 교회의 하나님 성도 간의 한몸됨의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을 듣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한몸됨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교회 지체들 간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한몸됨의 관계들을 온전히 누리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람의 노력하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 나와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7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됨과 친밀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부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보다 근본적으로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부부간에서 또 교회간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함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을 더 친밀히 여기고 하나됨을 더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지 더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버리고 그리고 부부간에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됨과 몸에 있어서의 하나됨과 그리고 정서에 있어서 또 우리 여러 대화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한몸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 자기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한몸된 교회로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우리가 한 교회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부부가 서로 간에 부족해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갈등이 있고 교회로서 한 몸으로 모여있는 우리도 서로의 다른 모습들과 서로의 또 차이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의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는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더라도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하나의 부부로서 붙여주셨사오니 사람이 깰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부부간의 가정간의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는 이상하다는 기도 주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입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충청거리고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가장 큰 감사로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쫓지 않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시간을 아껴 부단히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기신 양떼를 말씀과 기도로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참고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고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있죠.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오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유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빗도는 자리로 앉아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도 서로 이렇게 인사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별일 많이 없으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오늘 주보가요 조금 잘못돼 있죠. 주보를 제가 어제 이렇게 뽑았는데 어제 따라 이게 참 설교 준비를 일찍 끝냈어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원래 오늘까지 설교하려고 거의 다 해놨다가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반 잘라놓고 있으니까 이제 어제 조금 일찍 끝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출력까지 해놓고 노트북을 놓고 갈까 가져갈까 간만에 좀 슬림하게 가보자. 노트북도 집에다 다 놔두고 그리고 왔더니 주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파일을 항상 카카오톡에 보내놨거든요. 주보 파일 PDF 왔는데 안 열려 깨져가지고 하여튼 이런 정신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저도 마음에 좀 평안을 찾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가운데 집중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 딱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쫙 이끌고 그냥 그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있죠 영향력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그 뭐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그런 거죠. 영향력을 여러모로 미치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뭐 앞자리에 좀 이렇게 선다거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살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라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지난주 30절에 그 여리고성 다 무너지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 아주 인물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몸 파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집에 숨겨줘요. 그 결과 여리고성이 이제 또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라합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본문 31절을 보면 라합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라합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냥 뭐 여인 라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라합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기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믿음은 순종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라합은
순종한 사람이 있고 여리고성에 멸망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죠. 이런 내용들을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믿음과 관련된 포인트를 우리가 보고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자세히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히브리서 12장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연결 지점 중에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희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들이 아주 평안히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영접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본문을 가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정탐꾼도 희생 라합에 숨든 게 이 평안이 될 만한 딱 봤을 때는 이게 평안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평안한 모습. 왜 그런지를 여러분 2장 1절부터 좀 설명을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딱 머물고 그리고 나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리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방 민족을 이제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 첫 관문인데 이때의 모습을 살피면 이후에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들을 딱 알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은 성경이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하는 것은 성경이 많이 말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건데 1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라고 했어요. 엿보라. 이 정탐꾼들이 몰래 엿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2절을 딱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좀 웃기는 일입니까? 엿보라고 했으니까 몰래 안 들키게 다니면서 엿봐야 되는데 어떻게 걸렸죠? 이 밤중에 원래 밤은 자야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전기불도 없었을 텐데 밤에 뭐 하고 있었을까? 야심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밤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밤잠이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잠 못 자는 막 이런 사람이 그걸 엿봤어요. 근데 뭐 들켰어 이 사람에게 정탐꾼들이 굉장히 허술하죠. 허술해. 근데 3절을 보니까 아니 뭐 이게 들킨 정도가 어떻게 하냐면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간 것까지도 알아요. 정탐꾼들이 아주 그냥 허술해요. 몰래 엿보고 막 변장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 신분을 바꿀 정도로 막 변장도 하고 막 지문도 바꾸고 막 홍채도 바꾸고 이럴 정도로 하면서 안 걸려야 정탐꾼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도 다 알 정도로 허술한 정탐꾼이었어요. 허술한 정탐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보니까 어떻게 그냥 이게 걸렸는데 참 정탐꾼들이 부동산에 뭐 찾아가서 어디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어디 집에 들어간 거까지 다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4절에 다 이제 그냥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라합 집으로 들어간까지 확인했으니까 온 땅을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합에게 그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여러분 이제 11절까지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 이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여러분 라합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왕이 쫙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있죠. 침략자들과 적들과 내통한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돼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이게 13절에 보면 이 라합이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우리를 정탐꾼에게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죽음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이 정탐꾼을 있죠. 딱 숨겨주는 건 죽을 만한 위협에 처할 거를 알고도 그렇게 한 굉장히 모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자신이 여러분 그 사람도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여리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적이었단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사람들을 딱 숨겨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서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라합이 막 이런 모습으로 정탐꾼들을 막 숨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이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죠. 기생 라합. 여러분 그냥 기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라합 이렇게 얘기해도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전달이 잘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이란 거를 강조를 합니다. 여호수아 본문에서도 2장 본문에서도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기생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특히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뭔가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기에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9절부터 11절. 이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9절부터 1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있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저지하시고 너희가 요단 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조와 시온서 외에 해산물을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 그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좀 체크를 해보면 똑바로 쳐보세요. 9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시며
그렇죠. 오늘 기도하면서 해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부족함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행한 것만 들은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셔 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듣자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다. 어떤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리고 성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이에요. 적. 하나님은요 이방신이에요. 그들의 기준에. 근데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녹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와 정신이 혼이 싹 빠져서 완전히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걸 믿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미래 앞의 길에서도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는 일에 대하여서 라합이 듣고 그의 마음이 다 녹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을 때 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고 적개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녹게 하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될 정도로 해서 옛사람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행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높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적으세요.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적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게 라합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라합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그 서에서 라합은요 말씀을 뭐 이렇게 설교자가 있어서 그때 뭐 이게 설교자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죠. 본격적으로 앉아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들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막 소문으로 막 전해지는 건데 그런 소문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말씀이 설교를 통해 베풀어지고 디베이스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개인이 연구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보고 그런다면 말씀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듣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다 높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 메시지,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높게 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사람의 말은 들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그의 마음이 높진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딱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말에는 조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있죠.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도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잘 못하고 앞에 서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고 그냥 잘하는 거 있죠. 스피치나 아니면 막 이런 거 잘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11장 30절 31절 말씀을 원래 이렇게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30절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7일 동안 돌고 무너지고 31절은 라합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시간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30절은 여호수아 6장, 31절은 여호수아 2장이에요. 원래 히브리서 본문이 여러분 우리 11장을 쭉 살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의 순서를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중요성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려고 시간의 순서를 아닌 보다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근데 30절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전략,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의 전략, 능력, 많은 군대, 사람의 숫자 이런 걸로 무너진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그들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게 10번째 장자의 죽음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야. 이미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그때 건져낸 거죠, 하나님. 다 죽은 상태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건져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못해. 죽었어요, 없어서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여러분 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나 군사적인 어떤 전술, 그들의 군사적으로 힘이 많은 이런 것들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그냥 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먼저 30절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라합이라는 한 개인이 믿음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한 개인이 결단하고 뭔가를 딱 작정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신뢰하고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높게 지정의에 그 사람을 재배치해 참된 자로 재배치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30절, 31절의 관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0절 주어를 살피면 한글개혁에 주어가 잘 나오던가요? 주어를 살피면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서 11장에 이렇게 딱 볼 때 앞에까지는 29절까지는 주어가 한 개인 누가 이런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믿음의 주체를 이렇게 어떤 개인으로 말해요.
30절에 주어가 누구일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늘 불렀던 몇 장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찬송에 보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쫓아가자. 이 믿음이다. 히브리서는 약간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여호수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던 것들이 믿음이라고 30절에 말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31절에 개인이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개인이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열매인 행함,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공동체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또한 듣고 한 개인이 그 가운데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탁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살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냐면 여러분의 각자 한 개인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여호수아의 믿음, 한 뛰어난 개인의 믿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말하는 본문들도 있죠. 근데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기생이었어요. 기생.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음에 딱 누구의 믿음을 따르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본받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치인 같은 뭐 대통령이나 여야의 뭐 지도자로 되는 사람이냐, 뭐 사회 인플루언서처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바쁜다면 뭐 한 100만 구독자는 돼야, 그런 거나 뭐 이 정도 돼야만 우리가 본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한 개인, 자신의 각자의 삶에서의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는, 밥 먹고 그렇죠, 살아가고 시간도 보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을 세우거나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역할, 이렇게 한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냥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기생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라합이 어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딱 이 열반에 믿음의 선배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니 본문이 뭔가 본문 약간 못하네. 아니 거기 라합이 있어요. 원래 라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어디까지 되냐면 6절에 이세는 다윗상을 낳습니다. 나까지 연결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족보를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라합과 다윗 왕이 매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족보 가운데 갖는 딱 그 의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첫 출발이 라합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첫 출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을 다 내쫓고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게 다윗한테 이루어집니다. 라합과 다윗은 시작과 마지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시작이 라합으로, 그 마지막 결과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정도로 라합은요, 별 볼품없는 외견상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여인의 그런 믿음이 일상에서의 그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큰 결과와 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하다못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도 뭐 오늘 밥 먹을 때 막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할 때 아유 이거 누구가 우리 지체 중에 좋아하는데 누구 지체에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전화를 해준다거나 이모티콘 뭘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처럼 보여지는 것조차도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행하는 거라면 이게 큰 안목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믿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서 아주 빛나고 그냥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어떤 그냥 대단한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큰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돋보이고 내세울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갈 때 교회를 예배, 양육, 선교에 있어서의 방향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양육, 선교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믿음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가족들과 보내고 여러분 시간도 다 보내시고 하셔야 되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몸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의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양육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설교 시간에 양육받는 거 이게 제일의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 역할로서 하나님 이걸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 제대로 듣기 위해서 이걸 애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아이들이 떠드는 것도 여러분 아이들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듣고 막 그런 거죠. 어른들이 예배하는 거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본받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에 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예배의 일환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GBS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나눔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오고 GBS 할 때 은혜의 고백들을 하고 귀한 말씀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오픈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DL 스쿨을 하면서 일상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일상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EDL 스쿨, 일상학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지되 일상학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6일 동안은 부모와 지내잖아요. 부모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학교 하면서 배우자.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고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초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암기도 하고 말로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해주려고 하고 애쓰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의 기초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1대1의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만나고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가정에서도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을 멈춰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장도도 있으니까 이 주변에 전도지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 일들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이하진 형제 한번 13절 여호수아 2장 13절이에요. 주보에 없어요. 성경책 찾아요. 321쪽. 여호수아 2장 13절. 11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12절, 13절,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13, 14.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두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12절까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당국자들이 딱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 12, 13,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약속을 맺어요. 맹세를 맺어요. 여러분 이거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라합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해서 숨겨줬다. 근데 숨겨주는 건 12절에 내가 목숨을 건 것이다. 발각되면 그 있죠. 이 당국자들에게 발각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멸족을 당한 3대까지 멸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차지하려고 올 때 나에게 선대해줘라. 내 목숨을 보존해줘라. 근데 이거를 말의 형태로 맹세하여 서로 딱 확약을 내줘요. 그리고 증표를 내라. 나를 건져주겠다는 증표를 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도 딱 얘기하죠.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미리 좀 알려드렸는데 3일 동안 딱 다른 데서 도망가 있어라. 산속에 도망가 있어라.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라합이 딱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줘요. 근데 3일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라합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상금도 막 이렇게 걸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밀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너도 라합에게도 같이 딱 말로써 이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맹세의 조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탐꾼이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라합이 집에다가 이제 빨간 줄 내놓고 그 집을 이제 딱 안전하게 보호받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 내용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시잖아요, 지금 다. 그것까지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나중에 보호받는 건데 이제 메시지로 관련해서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비용 계산입니다. 13절에 라합도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이 다 걸린 거예요. 이거 발각되면 죽는 거거든요. 라합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기만 고생하면 참을 수 있는데 자식들 고생하고 죽음이 딱 위협에 서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요. 그때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는 모습이 뭐냐면 일상과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너무 일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거기에 온통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 그런 과도한 몰입은 힘듭니다. 일정 부분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거 여러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켜주시고 이거 보라고. 이거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뭐가 우리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합당한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실 때 교회로서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충돌되는 지점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아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적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적 믿음.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확약, 구원의 증표를 내라, 맹세하라,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30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라합이 들었을 때 한 개인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볼 때 한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관계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고 공동체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간에 목숨을 딱 이렇게 그냥 책임져 주고 밀고 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구원을 딱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했던 것만큼 아주 끈끈하게 목숨을 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운명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비용 계산하며 사는 신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한 증표를 주세요. 그게 본문에서는 구원의 증표였죠. 라합이 비용 계산하면서 그가 죽을 위험조차도 감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위험에 처할까지 감수했을 때 그 구원이 확실하게 나 결코 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구원의 증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붉은 줄을 라합이 딱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략하기도 바빴을 텐데 성경 본문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족들과 세간 물품들을 먼저 끄집어내요. 성 밖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탁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이 자세히 보여주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귀다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증표, 믿음으로 다 이게 비용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할 때 야고보서 2장 2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 이 기생나무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하는 바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정규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적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부럽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기생라합이 이 사자들 대접했을 때, 접대했을 때 다른 길로 나아갔을 때 이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복음 들어서 우리 잘 알죠?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 내용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듣고 믿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진짜인지 뭘로 드러난다고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숨긴 것, 그것이 그가 소문을 들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 열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보여준다는 것, 그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것들을 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의 행함이 온전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본문에서 이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간에 목숨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약속. 여러분 약간 여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비용 계산하며 사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증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받아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고 서로의 삶을 인도해주고 하겠다는 이 맹세의 형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실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고백하는 신자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를 딱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일용할 양식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들로 증표를 주시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설명들은 다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거 말고 이것과 이 개인적인 구원의 증표와 공동체적 구원의 증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비용계산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의 가운데 믿음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부지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부부간에 여러분 결혼할 때 하는 멘트가 뭐예요? 힘들 때나 결혼한 적을 최근에 있잖아요. 뭐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늙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딱 신뢰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약속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온전히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딱 드러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압도되셔서는 안 돼요. 일상적인 삶에 너무 매몰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손이 그냥 벌벌벌 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우리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 있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라합은 그의 믿음이 바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될 정탐꾼은 누굴까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정탐꾼들은 누굴까?
정탐꾼들은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등하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정탐꾼 딱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유서도 쓰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 있다면 예를 들면 북파검자고 이런 사람들 유서 쓰고 막 가급적 그래서 솔로인 사람들 뽑고 막 그런 무빙 거기 영화에서 그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서도 북한에 이렇게 딱 갈 때 딱 가잖아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돕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정탐꾼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이죠? 그런 걸로만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의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탐꾼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받고 우리도 믿음의 교훈을 받고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말씀들을 디베이스 할 때 이런 걸 나누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딱 살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정탐꾼인 걸 알고 우리가 영접받는 것. 이걸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지체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증표가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걸 통하여 교회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있어. 믿음은 전투와 같아요, 진짜.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지점들을 선교사가 되어서 뭐 어떻게 아프리카, 중국 가는 사람들만 믿음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식을 가리키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삶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하는 것만큼이나 목사 장로들이 인생을 헌신하여서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이 정탐꾼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식들은 어떻게 하려고. 일상의 삶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믿음으로 그냥 앞장서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별종의 별종. 그런 소락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 긴데 뭐 지금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하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자라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DBS 하면서 말씀 나눌 때도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 이렇게 딱 하는 거 여러분 좋은데 그런 게 여러분 필요하죠. 넘어진 순간에 위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한편 믿음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어떤 있죠 대치 상태나 아니면 신앙에 꽉 막혀진 그런 경색 국면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정탐꾼으로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본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도 쳐주고 교회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고백들과 함께 나누며 본받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30절, 31절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주어가 그들로 쓰여져 있는 면들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결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믿음의 정탐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꽉 막혀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개인의 어떤 고민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직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자식을 가리키거나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다양하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더 나아지지 않아도 히브리서 앞에 있었죠. 우리가 딱 머물러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 물러서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이런 지점들, 이게 바로 믿음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가 본받고 서로가 함께 자라가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어떤 한 지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딱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징표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그런 구원의 징표들은 우리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행하신 걸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는 인정하고 박수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본삼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깃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각자 외모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삶의 모습도 다르죠. 다 달라. 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의 모습도 다 달라요. 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사람들을 왜 한 몸인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게 다 귀하고 그게 모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온전함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에 구원의 징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징표가 있는 교회 지체들의 각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본이 되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정탐꾼들을 편히 영접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며 선한 영향력들이 각자에게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모이면 있죠.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라합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의 한 명의 딱 그 모습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의 믿음의 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 다 단열에 오르는 거고 오늘날까지 다 돋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하는 믿음에서의 그 결단과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행하는 믿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아주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인 거예요. 거인들의 역사, 발걸음, 그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내딛는 일상에서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본삼을 만한 그런 믿음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에서의 본이 각자에게,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모험적이에요. 라합이 자기 목숨을 다 걸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가 연합되어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걸어야 돼요. 의탁하고 걸지 않으면 이 정탐꾼을 받고 믿음의 징표를 받는 거, 여러분, 이건 불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거기에 주관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교회적 믿음에 이렇게  모험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믿음의 본을 통해 자라가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다 계속 보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적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 달라고.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딱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비용 계산이 필요해요. 라합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을 다 걸었던 것 같은 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자신을 위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그런 거 해보자라고 지금 교회로 모인 거죠.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의 손길이 역사되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대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